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비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면서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말에 누구 하나 기분이 상한다든지 이상하게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나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바라는 삶이 바로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고 장사를 접기도 합니다. 삶과 직결되는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삶의 한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선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인지 제시를 하면서 우리 모두 복이 있는 삶으로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살 것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걸 살펴보고 복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1절,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그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악인의 그 악한 계략과 교활한 모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나의 경쟁자들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악한 계략을 꾸민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지혜로운 방법으로 통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조언이나 그런 세상적인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어리석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꾀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짓고 줄을 서서 아무렇지 않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고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도 관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누구나 다 하는 죄기 때문에 이거 죄로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와서 내민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악한 태도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그런 악한 습관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하나님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웃고 하는 일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악한 무리에 끼지 않고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이 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사 세 개는 점점 더 죄가 더해지고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또 죄의 자리에 서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이들을 계속되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파멸의 자리에까지 아무렇지 않게 가게 되는 그런 죄가 강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의 치명적인 모습을 알고 이 죄가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그 무서움을 알고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죄를 멀리하고 거부해야 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눈앞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죽음과도 같이 두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제한으로 주어지지 않지요.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말고 정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잠을 줄여가면서 연애를 하라고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까? 그런 사람 없죠. 자기가 상대방이 좋아서 같이 지내고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한 번 나가면 시간이 지나도 들어올 줄을 모르고, 전화하면 졸음이 와서 그 통화가 즐겁고 기쁘니까 잠을 줄이면서까지 연인들이 그렇게 서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나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을 세상의 악한 습관으로 또 죄로 물들이는데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뭔가 말씀을 읽다가 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요. 순간순간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순간에는 잘 몰랐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없었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면서 고민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에너지 역시 제한적입니다. 하루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이 오게 되지요. 면역이 그것을 잘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걸리거나 자기 분야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번아웃 돼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그 직장에서 자기의 또 주어진 일들을 학교에서 또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경들을 쓰고 힘을 들입니까?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초등부에서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직장을 다니세요. 금요일에 회사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가면 이제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다 놀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를 흐릴 수 없고 본인의 직책상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참석은 합니다. 참석은 하는데 자신이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재밌게 놉니다. 밤을 새워서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막 거기서 유흥을 즐기고 할 때 자신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다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석하되 자신은 하루 종일 춤만 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 가운데 밤새 춤을 추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시니까 자기가 가르칠 것들을 준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와서 아이들도 잘 섬기십니다. 누구나 쉬고 싶은 주말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하고 했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일 지나면 또 출근인데 이 집사님이 무슨 에너지가 남아서 이렇게 사시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정말 없는 에너지까지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드리기를 힘쓰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의 헛된 것, 세상적인 즐거움에 또 죄를 위해서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3절을 볼 때에 주로 우리의 시선을 가장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이전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이 말하는 나무는 최고의 장소에서 영양분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2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토양에 심겨졌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들이 시냇가에 심겨져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로 그들의 영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나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기 힘들어도 자꾸 나를 도우시고 입히시고 나를 위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뿌리 박히는 그 나무의 뿌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최고의 장소에서 최상의 은혜를 받으며 자라나는 건강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는 그 의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와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들은 악한 자들의 꾀를 쫓아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악한 자들이 죄를 짓듯이 그들의 죄를 따라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이 모든 악한 행위는 그냥 놔두고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나무는 잎사귀가 마른 나무 같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나무와 다르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불안정합니다. 이 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털 때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도 뭔가 나지 않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고 농부에게도 전혀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뿌리를 못 내리는 겨와 같아서 안정감도 없고 뿌리 내리고 뭔가 열매를 맺거나 이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누가 나무를 돌보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가꾸시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니 열매가 날까 안 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를까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죽음의 위협들도 있고
삶의 다양한 도전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